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세웠던 그 교회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찾아가서 이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났던 바나바에게 가서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자. 이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 전했던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상황을 좀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쑥 바나바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들은 바울이 회심했다는 그 이야기조차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하였고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하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러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함께 핍박을 받고 정말 어려움을 함께하고 기쁜 일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더군다나 성품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 위로자, 바나바라라고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것으로 싸우게 된 것이죠. 이 싸움의 근본 원인인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전도여행이 힘들었던지 전도팀을 버리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린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가 자신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이 볼 때 마가의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데리고 가면 그가 선교 현장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고 그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선교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도망가 버린 마가, 정말 책임이 없는 이 마가를 받아들일 만큼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단칼에 안 된다라고 거절해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양보할 수 없자 둘은 결국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선교의 현장을 그곳에서 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챙겨야 될 일들이 많아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선교 갈 때 처음부터 잘 단합해서 간다고 해도 힘든 선교 현장을 지나면서 그곳 가운데 멤버들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십상인데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도 전부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일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움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 좀 은혜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들인가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들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 서로 부딪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하면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서로를 정죄하는 일을 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 나 이번 사역 좀 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이번은 쉬고 다음에 해야겠다. 이번은 내가 생각하기로 자체 안식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싸우고 다투었지만 갈라섰지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바울은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이 마가와 화해를 하게 되고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을 원하고 나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서로가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지난 일들, 또한 지금 일어나는 일들, 또 앞으로 있을 일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길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전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이 달라서 서로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죠. 네, 이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 이야기가 성경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 가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삶을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갈라기아로 갑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 일행이 방문하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즐거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그 열매를 보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세워져 갈 때, 믿는 자들의 수가 더욱 늘어가는 것을 볼 때, 바로 주님의 기쁨이 바울과 선교팀의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바로 우리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믿음 위에 굳게 서가고, 한신교회가 새로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신교회 가운데 더 늘어가는 것, 한신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날마다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로 향하려는 이러한 계획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베스트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에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님께서 이들을 맡고 계십니다. 아시아, 로마의 행정구역인 이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원하여서 바울은 계속 그 복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드로아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국 자신들이 가고자 원했던 곳, 이곳이 열리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도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바울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지 않는 직장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 가운데 담담하게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생으로, 여러분이 취업준비생이라면 취업준비생으로,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 또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터에서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었는지를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살아가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찾으며 살아가신다면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살아가기가 훨씬 쉬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복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복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지금 막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도 지금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합니다. 9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막으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울이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도우라. 저는 마게도냐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했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 중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당신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 이러한 간절한 외침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말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과 착취로 인해서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우셨고 바로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에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외치는 자들의 그 소리,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본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것, 바로 그것이 이 환상을 통한 것이다라고 알고 바로 순종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외침을 들었지만 이들은 그 외침을 하나님의 부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움직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들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자신의 선교팀과 함께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갈 수 있을까 애를 쓰며 배를 타기 위해 항구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성도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이번 달에 월급과 성과급까지 해서 좀 많은 돈이 통장에 들어왔나 봅니다. 아내에게 점수 좀 따고 평소 아내가 수고하고 또 애쓰는 것, 여기에 좀 보답도 하고 싶었고, 아내가 정말 예전부터 입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사달라고 한 그 옷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갔더니 그 매장이 사라지고 다른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옷들, 아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좀 아내에게 잘 어울리는 옷들로 사주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그 옷보다 더 많은 가지수를 아내에게 사줬다라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 옷 못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옷을 여러 개 샀는데, 당신이 원한 것보다 더 많은 옷을 여러 가지를 사줬는데 아내가 지금 옷을 못 샀다고 하니 남편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진짜 입어보고 싶었고 자기가 정말 입고 돌아다니고 싶었던 그 옷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옷을 사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낮에 여러분 해물탕 좋아하십니까? 아, 네. 좋아하시는 분들, 네, 내일 점심에 꼭 해물탕 드십시오. 네. 저에게 전화 주셔도 저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막으로 제 번호 나가나요? 네. 우리가 해물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물탕 좋아하면 어떻죠? 맛집에 가서 먹으려고 줄을 서죠. 그런데 딱 갔더니 금일 휴업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옆집에 보니 여기도 삼계탕 집인데 굉장히 유명한 거 봅니다. 사람들이 줄을 좀 서 있어요. 그 줄에 함께 끼어 있어가지고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삼계탕 다 먹고 나왔는데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구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중에 성가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는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교회에서도 가장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사람들도 가장 많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것은 꼭 해야 한다라고 세력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그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그 계획이, 바울이 지금까지 원하고 바라고 지금까지 그것만 향해서 왔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자, 바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막히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을 나타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었습니다. 자신의 복음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통로이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의 계획에 자신은 기꺼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사도도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말하는데요. 야고보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하루 앞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라고 또 말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라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저것도 하겠다라고 말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뜻만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뜻만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상당히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상당히 힘들었던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그 인물이 바로 요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외치라고 하였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항구로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배는 흔들리고 난리가 나고 배에 탄 선원들은 자신들이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배에 있는 물건들조차 다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자신들을 살려달라라고 외쳤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있었습니다. 선장이 찾아와서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죠. 요나는 폭풍 가운데 배가 위태한 것, 바로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바로 그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럼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고 너희들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이에 선원들이 바다에 요나를 던져버리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큰 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지내게 되죠. 불빛이 없고 아주 흑암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고기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요나가 있는 곳까지 넘어 들어와서 물이 첨벙첨벙 넘실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초와 물고기들이 요나 있는 곳까지 넘어 들어왔습니다. 결국 요나는 사흘이 지나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어도 가지 않겠다는 요나의 생각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요나를 기다리고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셔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절대 내 생각 바꿀 수 없다. 누구도 내 생각 깨뜨릴 수 없다. 주님도 깨뜨릴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만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저처럼 좀 목소리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멘.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